한 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학장에게 정해진 교과 과정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학장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크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호박을 키우는 데에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 중에 신앙 성숙의 지름길을 바라는 얌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내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름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생활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인데, 신앙은 대상이 분명해야 하며 그리고 그 대상이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배우는 신앙입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은 자칫하면 미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는 신앙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배워도 믿지 않는 신앙은 지식에 그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며 배워서 확신하는 그 일에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배운다고 할 때 배움의 자세 또한 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입니다. 겸손이며 부지런해야 되며 또한 열심을 품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배우는 것은 싫어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좋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는 아름다운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연구도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몇 개를 끼고서도 연구실에서 책을 한 알음 안고 나오는 모습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며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두 번째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모습들을, 좋은 신앙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인데, 이 규범은 필요하지만 규범만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강제성.
강제성을 띠면서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앞선 사람이 누구에게도 강조하지 않고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후배들이 선배들의 좋은 본을 본받는 것은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많이 하지 않으셨고 대신 삶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교실도 없었고 칠판도 없었고 강의 노트도 없이 제자들을 모범으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 말에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다고 주장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제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본받고 그것을 배우는 자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교회를 다녀보면 누군가는 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 역시도 좋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을 또한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읽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먼저 믿은 사람의 좋은 신앙을 본받는 것을 출발하고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분이 믿고 있는, 저분이 따르고 있는 성경을 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군에서 명령을 어기고 벗어나면 탈영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은 언제나 성경 말씀 밖에 거하지 않고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좋은 선배들의 모범을 본받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면 문자주의가 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교훈과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기록된 글자와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음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 지켰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계적인 사람이 되거나 경직된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품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는 철저한 자세를,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신앙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신앙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읽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신앙의 자리에 악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안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신앙이 자리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행동 역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행동이 쌓이면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심어져 있으면 진리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말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망망한 바다에 떠 있는 엄청난 큰 배일지라도 배 후미에 붙어 있는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몸에 비해서는 작은 지체이지만 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올바른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고 싶어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면서 생활까지 이어진다면 올바른 신앙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생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으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아레오바고의 철학자의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참 잘해 이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면서도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잘하지 행동은 아니야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은 잘한다는 말보다는 생활도 잘한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면서 생활에 따르지 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혹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활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초나 나무는 물이 충분하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화초나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뿌리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과 잎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산속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를 보게 되면 물도 없이 저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한 번 정도는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통해서 나무의 잎을 충분히 적셔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화초나 나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기본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실천이 어렵지 이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부메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무엇을 심든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다윗의 고민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미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의 신앙이 진짜야. 저분의 신앙이 진짜야. 저분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 이미 우리는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늘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든든하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는 이 말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들이 따라갔을 때 본받고 싶은 선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